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워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한 곡 더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 되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찬양,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들어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서로 적대시하며 헐뜯는 일들은 그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로 모두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과 나아갈 길, 우리 교회 주신 주님의 비전과 소망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쇠약해져가고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민족, 그런 민족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강상태, 정말 고쳐지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환자들, 당사자들도 힘들고 아버지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의료 전선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정책을 담당하는 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움직이고 실제로 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1년이 넘어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며 헐뜯는 일들은 그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로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장점들과 서로 극복해 나갈 그 일들만 보고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들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포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나아갈 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들과 소망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찾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와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로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잘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음성이 나의 아버지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내 것으로 소화해서 아버지 말씀만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음성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구성원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고요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고요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함께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신약성서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이야기 같아서 참 또박또박 읽어나가면 막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막 통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부활절, 부활절기잖아요. 부활주일이 시작됐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도 감사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 하면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애들을 뭐 잘 모르죠. 그럼 힌트를 줍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 그 추석, 설날 그런 것처럼 절기가 있어. 무슨 절. 저요! 성탄절이요! 성탄절이래요. 아니, 아이들아. 무슨 절이 있지? 막 그러면서 이제 큰 아이들은 추수감사절이요! 좀 안다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그 절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아이들이 딱 이렇게 말한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사신 날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활절, 부활주일이란다. 지난주에 받은 이제 부활절 계란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것 포함해서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통해서 8개죠. 그러니까 하나에 2개씩 들었잖아요. 그래서 4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 2알이 들었으니까. 자,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큰 아이들은 이제 삶은 달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삶은 달걀을 3개 이상 먹으면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난다. 그래서 3개 이상 절대 먹지 못하게 했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삶은 달걀, 계란과 함께 교회에서 받은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떡도 좀 2개 더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몇 개는 먹고 또 몇 개는 2개를 딱 해가지고 옆집에 노크를 똑똑똑 했습니다. 옆집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와서 받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나와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주면서 부활절 계란 이거 함께 먹으려고 떡이랑 좀 가져와서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이 부활절이군요. 부활주일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부활절인 건 알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남아서 아랫집에도 갔습니다. 아랫집은 저희가 잘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 항상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은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작은 선물들을 갖고 가는데 계란과 떡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똑똑똑 안 나오길래 살짝 넣고 갔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사진이랑 딱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무슨 샐러드에다가 그 계란을 잘 해가지고 먹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신 음식들 곁들여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 문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잘 받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랫집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집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자를 쓰셨는데 하나님 은혜 잘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 부활절이라는 이 소중한 절기가 여러 사람과 함께 믿는 사, 믿지 않는 사 구분 없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활절기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 별거 아닌 소소한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랑 또 적은 가까운 친척들이나 지인들하고 좀 나누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 혹시 계란 다 나눠주신 분 하면은 손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다 드신 분 하면은 저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즐겁고 재미난 일이다, 이렇게 나누는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기를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때만 즐거운 것은 아닌가라는 아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무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무섭기는 한데 무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며칠이고 몇 낮이고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감격해야 될 사건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뭉클해져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눈물이 솟구쳐 나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진 그런 내 마음이 되지 않는가.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대충 설명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고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크게 나셨단다. 말만 하면 아이들은 그래요. 장난스럽게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조용해져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이들이 한 아이가 누구라고 딱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운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운 분이에요. 그 마음은 예배 마침과 함께 다시 아이들은 어때요? 다시 까불까불로 변해요. 언제 그 말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 순수했던 그 말이 너무나도 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고마운 분이에요 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잔잔한 감동을 가슴속에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루 있는 그날 말고 우리 늘상 고마운 분.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고마운 분. 우리 살면서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이게 무뎌졌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묵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각박하고 메마른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신앙은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마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은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력으로 모든 절기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부활절을 가장 원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뒤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하고 지낸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을 기다려서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일들이 있고 난 뒤 여인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3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날이지요. 평소처럼 전통과 관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어요. 이 여인들은 이제 걱정을 하지, 올라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그 큰 돌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풍습, 언덕에다가 또는 그런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일이 있죠. 근데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란 마음 그말 길 없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누우셨던 그 시신 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아. 살아나셨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몇 번이고 말씀했는데 왜 잊어버리고 있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 그 여인 3명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허겁지겁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요.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정신 나간 여자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한 명은 여인들과 다시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누가 갔냐면 베드로가 다시 무덤에 올라갑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이날 오후에 되어진 일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사람의 제자가 어깨가 쭉 늘어져서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이제 엠마오로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12제자는 아니에요. 그 밑에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던 그런 제자로 추정이 되는데 글로바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매우 무거웠어요. 당연히 무겁겠지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딱 그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사실일까? 한 사람이 그래요. 에이, 이 사람 정신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지만 이상한 일이잖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기라도 했나? 그리고 베드로도 갔다 왔는데 사실이라고 그러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따라와서 그 여행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행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끼고 여행길에 뭐 같이 동행하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먹고 같이 뭐 자고 가다가 이제 목적지가 왔으면 먼저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낀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같이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헤헤이,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이 사단이 났었는데 당신은 그 이야기도 못 들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 그분은 말과 일에 능했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구원자라고 우리는 정말 믿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박았단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같이 일했던, 같이 생활했던 동역자 중에 여자들이 몇 명 있는데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를 못 봤다네. 없어졌다네. 부활했다고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에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있었던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왜 당신들은 믿지를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말들을 듣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길을 가다가 한 여관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데 뭔가 그 제자들이 깨달음이 와. 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차,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다시 뵈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엠마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 부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엠마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느꼈던 그 감동과 그 여인들이 느꼈던 감동,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2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엠마오로 가지 말고 그 감동을 전하라고 그런 감동들을 제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모여있는 그때에 그 장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동안 같이 계시냐면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감동들을 그 제자들은 느꼈어요. 우리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당황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의별 조치를 다 취하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하지 마. 너희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소리를 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우리들이 당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감동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 11제자가 되겠죠. 11제자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도끼로 찍혀서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끝까지 생을 다하지요. 그토록 나약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생명을 내건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잘했던 부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씩이나 동고동락을 하였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는 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진짜? 그리고 의심했을 거예요. 의심했을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앞에 말씀을 서두에서 무뎌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무뎌졌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무뎌졌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내가 좋아했던 찬양인데 이게 맞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몇 장 몇 절 부르는 게 어색하고 의심이 들고 궁금해지고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 제자의 그때 의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꼭지점을 갖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볼 텐데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16절까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는데도 그분이 주님이신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느 날 죄악에 빠져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신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눈은 보라고 있는, 귀는 들으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까맣게 막혀 있으면 어떡해요?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제 구약 성서의 욥 있는데요. 그 욥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욥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대요, 욥이. 왜?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살 생각을 했었어요. 기뻤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니까, 왕이니까 기뻤겠죠. 미래의 비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 비전의 어떤 주인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없어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과 걱정이, 염려들이 가득 있으니까 바로 앞에 주님이 계셔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심이 너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또 요한복음 20장 13절의 말씀에 오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시신 어디 갔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 하는데 바로 뒤에 누가 계셔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바로 뒤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1절은 또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면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면, 의심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들이 얻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은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실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저들은 몹시 두렵고 근심, 불안하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크게 뜨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이렇게 번쩍 크게 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델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생활 현장에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과 25절 사이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나도 껴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중 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이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는 말씀과 일에 능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런 어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여인들의 말,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쫙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내가 내심 바랐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입으로는 이 제자들은 아주 바르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성도 또는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메시지들을 다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그 모든 진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 머리와 내 어떤 지식과 모든 지혜는 거기 있는데 발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발걸음은 자아중심적으로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말로만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행동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생활은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의 주변 이야기는 줄줄줄줄줄 말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발걸음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런 모순 속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다음에 나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본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녀와서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증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충분한 근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의 어떤 메시지들, 양과 지금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메시지, 선포되는 진리의 분량만 따졌으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복음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증거와 그 어떤 많은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발걸음을 어디로 가고 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됨이 기본이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체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부분에서 그 증거, 만났을 때의 그 증거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까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속죄의 감격으로 뜨거워져야 되고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증거예요. 또 우리 본문 30절과 31절인데요. 막 왔다 갔다 일어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과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다음으로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이 확 뜨여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낙심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시는 떡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눈도 확 뜨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을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이 가다가 변화되어 되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되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의와 좌절에 빠져서 각자 고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낭만과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왜? 그 말이 생각났거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이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그렇게 그립던 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입니다. 왜?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그 사단이 났잖아요. 사단이 났다는 거, 그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왜 당신만 그 사실을 몰라? 그 큰 사단이 났는데 사단이 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렸어.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너도? 나도. 이렇게 서로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증거.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너무 크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감동, 그 증거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런 감동을 받고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나가더라도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회심의 어떤 그런 감동들, 그런 증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을 체험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들이 다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능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지켜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세요. 엠마오로 만약에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우리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이제 세상 만사 다 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길이고 타락의 길입니다. 세상 길로 향하던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되돌아온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수요예배 드리러 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중에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예수를 갖고 성전에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온라인으로 또는 음성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기쁨의 예수, 생명의 예수, 소망의 예수와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시간 그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우리라고 생각되었지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계셨음을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말과 행동 그리고 믿음이 일치되게 하시며 그 고백 속에 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증거들로 우리 삶이 가득 넘쳐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송파 은혜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많은 기도 제목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저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